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상훈 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목사님이자 또 문학가이자 신앙인인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사장, 그러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감옥 문을 열어줄 테니까 목사님 잠깐 가족도 보고 나갔다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존 버년 목사님께서 옥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 영국 국교회와 관련된 고위관리가 잠깐 감옥에 들리게 됩니다. 감옥에 들렸을 때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을 하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시든지 오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집이나 이성을 통하여 삶에 많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의지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감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욕구하는 것들을 빨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그 이전의 사람들, 아주 고대 사람들은 형 이상학적인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삶을 깊게 살아가려고 했고, 또 삶의 의미를 찾아 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삶을 깊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각을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또 형 이상학적, 우리가 보이는 것의 그 이상인 것을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철학의 도구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통하여서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반 계시와 여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인문학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와 인문학은 밥을 먹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가치는 없어졌으며 더 이상 많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전처럼 갈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진리, 요즘에 그 진리는 뭘까요? 바로 되는 것이 진리다입니다. 이것은 결과주의적인 거죠. 바로 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은 아주 서양에서부터, 특히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오래 펼쳐진 사상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삶 자체를 믿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성장할 거야. 성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 삶은 배반하진 않아. 지금은 힘들지만 삶은 언젠가 나한테 보답을 해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당장 빠른 것을 취하고 싶어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삶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학적인 믿음을 떠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실된 이 세계에서 유일하신 길이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단 하나의 현실을 넘어선 사실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빌립이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좀 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현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족하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너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알지라는 뜻은 믿지 못하느냐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너는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빌립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 당시의 빌립과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지만은 우리는 가끔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눈에 보고 싶어서 찾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과 자연세계,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발명한 모든 물건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지만 믿습니다. 우리 역시 빌립의 모습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음으로 존재함을 명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유튜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저는 특히 자존감에 관련된 영상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닌 느낌이다. 우리는 행복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거나 그리고 많은 명예가 있다거나 많은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느낌이다.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느낌일 뿐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함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살아라. 그것이 과거가 되고 어차피 미래가 계속 되는 것의 순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증거가 되었죠. 사도들, 특히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큰 일은 우리가 미래에 양적으로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12절 그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고 큰 일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후에 더 자세히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구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건너뛰고 15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자연적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 그리고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 서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13절과 15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같은 위격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절은 사실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14장 6절 초반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말이 17절에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감으로 구원되고 구원서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 아버지께로 구해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보혜사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앞에 있는 나가 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게 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움을 받기 위해 곁에 초청된 사람,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했고요. 능동적인 의미는 중재자, 중보자, 그리고 대변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에 대한 요한의 이러한 사용 이해는 다른 신약 성경이 제시한 성령에 관한 일반적인 묘사들보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사실 오늘 결론적인 구절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7절에 있습니다. 6절 9절의 결론절입니다. 보혜사에 관한 다른 몇몇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15장 2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조차 주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13절을 보면 보혜사에 관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역시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 절인 16장 14절인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통과 그리고 행하신 모든 선함을 가지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실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 사람들과 살면서 가끔은 잘 통할 때도 있고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긍정적인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넓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친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와 친한 너니까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친근하게 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고 창조주시고 태초에 이미 나를 작정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너가 있으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과거와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성령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까? 우리는 마음을 넘어서 신체의 감각으로까지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몸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는 성령님으로만 교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넘어서 신체적인 감각으로까지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만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가끔 부르는 성령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모든 내용은 빌립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니까 그렇게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의 또 다른 말은 동일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라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말의 명화나 토요 명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토요일의 유일한 희망은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를 보면서 기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불구덩이 속으로 빠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내가 돌아오겠다. 어린 저는 진짜 터미네이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망할 것 같은 지구를 지켜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 훗날
예수님의 몸과 실체로 돌아오시긴 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터미네이터는 돌아와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터미네이터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모든 기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지심으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이 라이프 고스 온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상처가 계속 있습니다. 정말 구렁텅이 같습니다. 모든 현실은 정확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말 한낱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현실은 정말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만 좀 더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뻐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넘어선 사실은 다릅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은 내가 비록 약하나 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현실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세의 삶까지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잡기 위해서 현재를 살되 성령을 가까이 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친밀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